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흰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서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날에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7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로 6절 말씀은 제2의 포도원 노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하였죠. 이 포도원 노래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27장에서 그날에 란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을 가리키는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4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심판과 저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초반에 2번의 그날에와 후반에 2번의 그날에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그날에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번째서부터 4번째 그날에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날을 의미합니다. 중간에 한 번의 후일에는을 사용하고 있는데 단어는 후일에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역시 그날에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또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의 심판과 4번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은 조금 그러나 구원과 회복은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그날에 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그 횟수를 통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리워야단과 바다의 용은 모두 1차적으로는 애국과 같은 악한 나라를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힘과 그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사단과 그의 악한 나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아름다운 포도원에 대한 노래를 다시 부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시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시며 아무든지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신다는 말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포도원 지기란 일종의 일꾼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며 밤낮으로 보호하셔서 아무든지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디가드는 일하는 시간에만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포도원지기신 여호와께서는 포도원인 우리들을 밤낮으로 간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수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 표현으로는 watch over입니다. 이는 간호하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간호사분들이 우리를 watch over 해주죠. 물론 항상 그 옆에 꼭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환자들도 watch over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항상 환자를 밤낮으로 watch over 하면서 열을 재고 약을 주고 그 외에 누워있는 환자들의 모든 것, 그들의 수발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watch over, 우리의 수발을 밤낮 가리지 않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간호사의 보호에 비유하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수발을 밤낮 가리지 않고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은 약간 뉘앙스가 이상하고 좋지는 않죠. 그러나 간호사들의 업무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간수하시는지, 간호하시는지, 워치오버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이 포도원과 같은 내 백성에게 더 이상 분노하지 않는다. 만일 찔레와 가시가 내 포도원을 괴롭히면 내가 그것을 모조리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의 원수들이 내 보호를 받으려고 하거든 나를 의지하고 나를 화목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에 대하여 더 이상 분노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찔레와 가시가 포도원을 괴롭히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모조리 태워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해서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후일에는 이스라엘이 나무처럼 뿌리를 박아 우음이 돋고 꽃이 피어 그 열매로 온 세상을 채울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뿌리가 박히며 우음이 돋고 꽃이 피고 결실을 지면에 채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그 나라의 발전과 그 나라의 성공, 그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그들에게 있는 우상들을 그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 분명히 반드시 심판하신 것입니다.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각 없는 백성들의 행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이집트 국경까지 타작하여 알곡을 모으듯이 당신의 백성을 하나하나 모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알곡을 모으듯 하나하나 모으신다는 것은
구원과 회복을 가져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큰 나팔을 불 때에 아시리아와 이집트로 쫓겨났던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는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날에는 구원과 회복의 날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지금 포도원 노래한 것이고 이사야가 지금 이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는 그날에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바로 여호와의 날에, 그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십자가 사건,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과실을 떠는 것 같이 알곡을 모으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하나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타작하는 마당에서 알곡을 모으듯이 하나하나 모아진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삶을 알곡으로 모아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사단의 세력에 포로가 되어서 사망에 놓여 있었지만 여호와의 포도원으로 삼아주시고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주셔서 때때로 물을 주시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심판과 구원을 함께 행하심으로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구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모아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예배하는 삶을 우리의 남은 삶 동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